오늘 2023년 사순절 묵상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시리즈는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깊이 좀 생각해 보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절기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만든 이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번 사순절 묵상에는 이걸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런 이제 고발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 주니까 이들이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당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었고, 가장 큰 원인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제목이었어요. 여기 재밌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서로 적이에요. 그런데도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초부터 예수님의 어떤 이제 잘못을 범하는지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대단하게 생각했나? 그러면 그 안식일이 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는 보시면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막 7일째도 일을 할 텐데 그 천지 창조의 완성이 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6일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은 첫 번째 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쉰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여기서 쉰다는 말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성경 전체의 큰 주제로 확산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쉬다는 게 뭐냐를 좀 더 사전적인 의미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세베트라고 합니다. 세베트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 바로 히브리 말 사바트에서 나왔어요. 사바트라는 말이 뭐냐면 쉰다, to rest,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동적으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구태의연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선호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자신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은 쉬어야지, 그런 단순한 수동적인 쉼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수동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계속 해오던 일을 딱 멈추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깊이 성찰해 보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던 말, 생각들, 그리고 행위를 강제로 멈춘다. 그래서 이게 샤바트라는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제 날이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노예로 삶이 휴식이 없었어요. 바로에게 모세가 와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 놔 줘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이 바로가 이 대응을 하는지. 노예 감독과 작업 방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7절에 보시면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쓸 짚을 이렇게 진흙을 할 때 그 짚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걸 줬는데 이제는 그걸 주지 말고 직접 다 모으게 해라. 이게 더 힘이 든 거죠. 근데 벽돌은 똑같은 개수로 만들어라. 벽돌의 수를 줄여 주지 마라. 그렇게 해 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노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러진다. 그러니까 바로가 17절에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에게는 짚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쉼이 없고, 그죠? 휴일이 없이 노예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이집트의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출이집트를 했잖아요. 엑스더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정상적인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요런 곳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렇게 탈출시켜서 나라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자, 이런 나라는 요렇게 만들어질 텐데 자 봐. 7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안식일이야,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봐. 이 7일째는 보세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 보세요. 남종이나 여종도 쉬어야 돼요. 짐승이나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면 모두가 쉬는 날이에요. 주인만 쉬고 왕만 쉬고 노예들은 일 시키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아주 평등한 날이에요. 모두 다 멈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을 모두 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계명을 세울 때 이런 말을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보세요. 만약 이 날을 안 지키면 죽을 것이다. 이게 죽인다는 뜻이 그냥 죄를 범하면 그냥 사형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너만 쉬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노예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짐승까지도 똑같이 쉬어라.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건 이 자체가 저항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이날 나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유대인의 스케치라는 책에 보면 이 보세요. 이 안식일에 사람들은 왕처럼 기뻐했. 왕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신랑처럼 여겨서 노래를 맞이하는 것처럼 참 좋은 날이었는데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거룩한 쉼과 기쁨의 절기로 지켰어요. 근데 랍비들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면서 이걸 형식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은 무엇이고 기쁨의 원천인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규정을 끊임없이 덧붙여 가지고 안식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로 안식일의 성스러운 특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지 범하는지 이 경찰까지 있었어요. 쫓아다니면서 안식일 범하는지. 근데 안식일을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지켜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세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거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안식일 범하신 거예요.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는 이게 진흙이 묻어 있으면 이거를 긁어내면 안 되고요. 털어내면 되고요. 뭐 이런 아주 세세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보기엔 웃기는 규정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 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눌려 살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수백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사실 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살면 나만 다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거 집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살면
그리고 똑같이 편향된 언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은 이런 방식이야라고 언어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데서 살다 보면 독창적인 사고나 자기 생각을 교정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행하기는 어려워요.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단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시니까 원래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슬슬 피하면서 집단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비판자보다 한 집단에 더 해로운 존재가 뭐냐 하면 실제로는 그 집단의 신조에 따라 사는 이상적 구성원이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식에 잘 맞춰서 사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제 제임스 웰스의 책을 보면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어요. 도대체 뭐가 어리석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살면서 이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바보처럼 사는가? 이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보세요. 학습에 의해 변질된 학습이에요. 이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안식일이 이런 거야라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변질된 학습이 돼 가지고 이게 나한테 안식이 이런 거야라고 고정돼 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변질된 학습을 말하고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자신에 대한 학습은 불안정한 과정이며 최악의 경우 자기 파멸로 이끌 수 있어요. 안식이란 좋은 제도가 심지어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종교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리석음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지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해요. 안식일이 왕처럼 신랑처럼 기뻐하고 노래하고 가족들끼리 쉬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안식일을 범하는가를 눈이 부리부리하게 켜가지고 이 종교적인 짐을 지게 만드는 이런 형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냐?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게 안식일을 범하냐고 막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 그러셨죠? 그들에게 뭐라고요?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로마서에 보시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통해서 얻게 된다. 이 말 참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외우시고.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근데 이 믿음은 질문하는 것에서 자라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 그 전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단순한 질문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질문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우스운 것이 돼 버렸어요. 믿음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막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 말이 맞느냐라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따라다니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가? 예수님은 항상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질문을 하셔요.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가 맨날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질문하다가 죽었잖아요. 사형당했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늘 그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자기 미천에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행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싫어해요. 바로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세상 권세는 질문을 싫어해요. 권력 잡은 사람은 질문을 싫어합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이것을 칸트가 정언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칸트는 죽으면서 이렇게 자기 묘지에 썼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늘에 빛나는 별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자유인인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의 결정은 이 행동이 모든 사람이 다 해도 좋은 행동이냐라는 것이 기준이 됐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면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으로 행동했을 때 바른 것이냐 하는 기준으로 도덕 법칙을 삼았다라는, 그것이 자기의 비석에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도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분노하셨어요. 분노.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듣고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정재윤 교수가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 말씀의 시리즈는 여기서 제가 얻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누가 조정하느냐 하면 바로가 조정해요. 권력 잡은 자들이 조정합니다. 진리를 누가 정리를 가지냐면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보세요.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고 질문해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유하셨어요. 그 어리석음,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학습에서 예수님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자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자유해야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신앙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딱 정해놓은 그 안에 있으니까 꼼짝 못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희한하게 변질되어서 이상한 것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얼마나 명쾌한 정의입니까? 그렇죠. 아까 보셨죠? 안식일이 왜 생겼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나 심지어 집안에 짐승까지도 평등하게 쉬어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종교가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자, 정재인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와 인간이 상충된다면 종교보다 인간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상 종교가 읊조리는 구원의 본뜻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거 인본주의 아니야? 인본주의가 진짜입니다. 신본주의가 가짜예요. 신본주의라는 단어는 바로 이 권력 있는 자들, 종교 엘리트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와 인간이 상충되면, 안식일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상충되면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고치지 말아야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을 살리셨어요. 종교와 인간이 상충되면 종교보다 인간을 우선시할 것, 이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이 길이야말로 인간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임을 예수는 이렇게 간파했던 것입니다.
이 정재현 교수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야 진리가 뭔 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분노하라는 이 책은 몇 페이지가 안 되는 상당히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은 이 책을 93세 때 쓰셨는데요. 이분 1917년도생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고요. 레지스탕스를 하셨던 분이고요. 이 유엔 대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쓴 책에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이 뒤에는 그냥 부록이에요. 한국 번역은 딱 39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제발 좀 찾아보시오.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라고.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질문하지 않는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앞가림이나 잘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다.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들은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분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결과인 참여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원동력은 또한 분노에 있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종교 때문에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세상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는 짜증낼 뿐이죠. 세상의 타자를 위해서 향해서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낼 뿐이지 그들을 위해서 바른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분노하는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는 곳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분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 이 분노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폭력적이지는 말라 그래요. 분노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분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네 손을 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펴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안식일은 이런 것이야라는 것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는 우리 죄사함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속했다. 그 피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야 된다. 이건 나중에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셀림이라는 사람이 대속의 죄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다가 이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혈의 피라는 것을 나중에 이 교리로 받아들이긴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그 죄목은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종교 재판에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십자가에 죽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 날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고발하려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아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이 신학이라는 아주 작은 요만큼의 지식들, 그것보다도 사실은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내가 요걸 가지고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이 세상 이만한 걸 판단하려고 내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좁은지, 내가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지를 먼저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질문을 하고 분노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닮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모습과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배우며 닮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